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진짜 또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한 2, 3일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고, 문 열고 밖에 나가기가 두렵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큰일이 나도 나지 싶습니다. 승희라, 켄터키도 이렇게 덥냐? 더 더워? 여기가 더 더워? 큰일 났네. 켄터키보다 덥다니. 자,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보게 될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연중제 17주일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뭔가요? 라고 하면 떠듬떠듬 대답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란 하느님과 내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라는 대답 정도는 주일학교 12년 과정을 무사히 수료한 사람들이라면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대화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이 대화를 똑바로 못할 때가 많아요. 대화란 무엇이냐? 서로 말하고 상대방의 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대화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람과 내 사이가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런 차이를 좁혀서 잘 타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와 내가 서로 다른 뜻을 하나로 모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 잘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떠들고 싶은 것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다 자기 할 말만 해요. 특히 저기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보면 다 자기들 할 말만 해요. 남들 이야기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왜 전설의 고향 리리리 하는 그 드라마 보면 종종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먼 한양으로 먼 길 떠난 우리 서방님이 제발 무사히 잘 당도하셔서 과거급제하시고 오시기를 뭐 하는 거예요? 정화서 떠놓고 간절하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저 아낙네의 간절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렇게 하는 기도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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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해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내가 청하는 대로 우리 서방님 건강하게 오게 해주고 우리 서방님 과거급제하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기도는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는 전설의 고향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의 기도라고 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셔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인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실망하시죠. 뭐 이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느님은 왜 안 들어주셔? 그러면서 투덜대는 분들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신앙이 무의미하다면서
신앙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답답해서 비나이다를 정말 수없이 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저런 질문을 하셨어요. 신부님,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들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데 라고 하시길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형제님의 기도대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형제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지 둘 중 하나를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형제님의 생각을 바꾸셨을 겁니다. 못 바꾸셨다면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셨겠지요. 오늘 제일 독서인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제일 독서에서 하느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 제발 벌하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 인류애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았어요. 근데 하느님이 거길 멸망시키신대요.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근데 또 너무 속보이게 하느님 쟤들은 멸망시키셔도 되지만 제 조카는 좀 라고 기도하는 건 또 하느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판단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독특해요. 먼저 자신이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느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니 당신은 절대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또한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구석에 있어서 한낱 미천한 피조물인 제가 당신께 이렇게 외람되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한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외람되고 너무나 그분께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하느님께 구체적으로 청하게 되지요. 근데 청하는 모습이 굉장히 재밌어요. 보시면 처음에는 혹시 그곳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많은 세속적인 단어로 하면 밑밥들을 까는데요. 하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 좀 잘 봐주세요 한 다음에 혹시 하느님 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읍에서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느님께 고백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실 줄 알아서 던진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답하시죠. 그래, 그럼 그 5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리 헤아려도 절대 50명은 저 성읍에 의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숫자를 깎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외람되지만 하느님 제 말씀 잘 들어주세요. 혹시 45명, 혹시 40명, 혹시 30명, 그러다 어디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요. 10명은 정말 양심이 청할 수 있는 최소 단위까지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드러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눈치를 슬슬 보면서 저기 밀당하듯이 혹시 이거 안 돼? 그럼 이거 안 돼? 그러면 어떤 반응 보이실래요? 얄미워가지고 시끄러워! 하던지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라고 할 텐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저 질문 한 번에
꼬박꼬박 대답해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그 몇 명을 보아서라도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마. 굉장히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 청했나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청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사는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청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무대뽀로 제가 원하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나요? 아니요. 먼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청하는 게 하느님께 외람되지 않을까요? 혹시 당신 뜻에 어긋나진 않나요?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이거라고 청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청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뒀나요? 아니요. 끈질기게 청했습니다. 50명, 45명, 30명, 10명까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해야, 하느님께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한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 내용을 시작하시느냐면 바로 요거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느님을 부르는 호칭인 아빠라는 호칭으로 시작하십니다. 저게 왜 중요할까요? 아빠. 물론 먼저 이 호칭이 무슨 뜻인지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를 부르는 아빠랑 똑같아요. 어린 자녀들이 친근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스럽게 친밀하게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아빠. 저 단어로도 아빠.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것은 하느님을 진정 아버지로 여기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기도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분께 뭔가 청할 때 그분의 자녀답게 청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입장을 잘 헤아리면서 청한다는 뜻입니다. 내 욕심, 내 뜻 이뤄달라고 쪼르는 게 아니라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뜻이 어떤지를 잘 헤아리면서 내가 청하는 그것들이 하느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하느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진 않나를 잘 생각하면서 청하라는 뜻이 바로 하느님을 부르는 호칭인 아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알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느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이 세상에 그분의 뜻과 다스림이 실현되기를 먼저 청합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것처럼. 근데 왜 그렇게 청하느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청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걸 청할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바라지 말고 딱 필요한 것만, 음식도 그날 먹을 만큼만 청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 하느님이 그만큼밖에 안 주시는 쪼잔한 분이라? 그렇지 않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과 자비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살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이 아닌 재물에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까 조심스러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청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아버지 되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유혹에 맞서 싸우며 죄를 멀리하고 하느님의 뜻인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청하는 이유입니다. 유혹이 다가오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휘둘려서 죄를 지으면서 저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죠. 나도 그 유혹에 맞서서 견디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노력하면서 하느님 제가 부족하고 약하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청하는 것이 무작정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청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인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유혹과 악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겠다라는 다짐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가 어떤 구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구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지금 현 시점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니, 하느님은 나의 행복을 누구보다 가장 바라시는 분이니 먼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청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주시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뜻이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뭘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핵심 구절이 바로 저거예요.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청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지, 나는 하느님께 어떤 희망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믿고 희망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본 다음에 그것을 내 입으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학창시절 떠올려 보면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 입으로 계속 떠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꼭 설명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 떠들면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 안에서 정돈되고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청하라라고 하시는 건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그렇게 잘 정돈해서 단단하게 다져라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희망하고 그런 것들을 그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모호한 상태로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한번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실천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난 이게 부족하구나. 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두드려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 다리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잘 확인해보고 건너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뭘 두드려요? 라고 물으실 텐데,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두드려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라는 마음만 갖고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안 되면 상처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제가 청하는 것이 올바릅니까? 저에게 진정 유익하고 당신이 바라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두드려 본 다음에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그때 하느님께 청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엉뚱한 것들을 청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헤매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먼저 청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아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조금 생뚱맞은 말이 나와요.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시더니 갑자기 하느님이 성령을 주신대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저에게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아니 신부님, 하느님께 청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그분께서 원하는 걸 이루신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느님이 어차피 주실 건 성령뿐이라면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뤄주시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하느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청하는 그걸 직접 예다고 주시지 않고 먼저 성령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으셔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주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가져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부터 원해서 하느님께 그것을 주세요 해서 받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식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느님께서 뭘 주실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거를 주실 때 잘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서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랑 성령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으실 텐데, 이번에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게 하느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집착 때문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모를 때도 많고, 심지어는 뭘 원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전 그거 말고 이거 주세요 라고 해서 하느님의 뜻과 만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과 만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성령께서 이때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온전히 향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든 하느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게 되시오.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주시는 그 성공 체험들을, 그 기쁨의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자 하느님께 기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한번 이번 주부터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느님께 청하고 바라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싶어라면서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나에게 주실 때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기도 안에서 내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하느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